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죠? 괜찮으셨나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 이상하죠? 어제부터 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 그래도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됐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깨어날 때. 어제 어떤 분이 최불암 씨가 그러더라고요. 최불암 씨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어느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최불암 씨가 어제 제주도를 가셨던 모양이에요. 제주도에 유채꽃이 벌써 환하게 폈어요. 또 우리 교회 그 꽃방 앞에 여러분 큰 목련이 있거든요. 목련이 몽울들이 다 폈어요. 벌써 이렇게 봄이 돼가는구나. 그런데 어제 최불암 씨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2월은 겨울일까요? 봄일까요? 그러더라고요. 2월은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모르겠어요. 2월이 꼭 봄인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불암 씨가 최불암 씨 그러면 안 되지. 최불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겨울을 품은 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겨울을 안에 내면에는 겨울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죽여 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력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2월에 지금의 계절이 여러분 잠들어 있던 것에서 깨어나는 시기고요. 약동하는 시기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으로 이제 정말 아주 단단하게 깨어 있어야 할 시기가 바로 2월의 시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3주만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사순절 2월 마지막 주가 제2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12일까지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올해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제도 정했어요. 나를 살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올해 사순절의 주제예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같이 하시죠. 거룩함, 순결함.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올 한 해 사순절 40일 동안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순결해지기를 바라면서 깨어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기 바로 직전에 교회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오늘이 안식이 됐으면 좋겠어. 평온함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점검하는데 이런 문구가 제 마음에 떠올라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당신이 홀로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 곁에 계셨고 당신이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손수건이 되어주셨고, 당신이 지쳐있을 때 주님이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손수건이 되셔서 우리를 닦아주실 것이고, 또 내가 지쳐서 많이 힘겨워할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확 떠오른 엘리야가 떨기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요만해요. 그냥 이게 허리쯤 되는, 이렇게 막 천지사방을 이렇게 막 우리 개나리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 그 조그만 나무 밑에 거기에 몸을 숨겨서 웅크리고, 그러니까 아주 온몸을 확 웅크리고,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해? 차라리 내가 죽고 싶어요. 우리 죽고 싶어요. 한때 그 믿음의 사람이, 한때 그 능력의 사람이, 그 한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떨구었던 그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그렇게 그냥 확 탈진이 되고 그냥 확 무너져서 그 조그만 떨기나무의 밑에 거기에 그냥 온몸을 웅크리고 그 작은 나무에 자기 몸을 감추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심정이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삶에 여러 가지 힘겹고 지치는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 우리 예수님의 품은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쳤던 심령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올 때 저는 저에게도 그런 많은 이제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이겨나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극복해 왔는가,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가만히 지난 일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의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그런 내 초라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그게 이제 십자가 안에인 거예요. 제가 한 세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부복을 해서, 부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십자가 앞에서 여기서 그냥
얼굴부터 이 온 몸이, 요즘에는 좀 배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엎드리면 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될지도 몰라. 예. 근데 그때 진짜 힘들 때는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도 막 빠져요. 확 부복하고 그냥 그때는요 갈 데도 없지만, 십자가 아래밖에는 갈 데가 없지만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우는 거야.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져.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버지 하고 우는데 그냥 그 속에 저의 영혼이 그냥 그 속에 제 심령의 상태, 제 삶의 그 어려웠던 문제들, 그런 지친 그 상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다 쏟아져서 그 한 마디 속에, 그때 그냥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래도 그게 서러워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말이죠. 나를 좀 보아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여기 학생들도 참석을 했지만 그래봐야 그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그냥 십자가 앞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엉엉 울고 그러는데 참 이상한 거는 주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뜻하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고백해보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는 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가끔 가다가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질 때는요, 늘 마음속에 그날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떠올려요.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던 그때를 기억하게,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자, 오늘 혹여나 많이 힘들어서, 혹여나 좀 상해서 속상한 마음 가지고 오늘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왔거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찬양 부르실 때에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요 겨울이지만 겨울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겨울 이야기를 해요. 다 겨울 이야기예요. 다 동토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동토의 이야기. 특별히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람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겨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생의 추위에 관한 이야기, 삶의 추위에 관한, 삶의 고독함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 겨울과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겨울 같은 인생 속에 확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든지 아니면 주님의 궁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든지, 그 겨울과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해 오셨다는 말씀이 맞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자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 속으로, 내 삶의 문제 속에, 내 겨울과 같은 인생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신앙에 주님께 나의 이 문제를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왜 그렇게 그 말이 옳은가 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여러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 영적 공간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걸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곧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봄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2월 한 달 정말 깨어 있어서 늘 기도에 힘쓰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정갈하게 다듬고, 그리고 힘써서 믿음으로 살려고 또 애쓰고 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겨져 알려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기 시작. 난 요즘에 정말 무서워요. 바이러스가 이게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은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뭐 쭉 되어지는 이야기들, 유추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원래 짐승들, 뭐 박쥐, 전 그래서 꼭 그 중국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몇 번, 한 두세 번 가봤지만, 중국에 가면은 꼭 어딜 가는 거 하면은 그런 이런 야시장 같은 데 꼭 가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꼭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전갈을 그렇게 먹고 싶었어. 전갈. 전갈 혹시 아세요? 전갈을 꼬치로 이렇게 만들어. 난 전갈을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은 집사람이 옆에서 막 끌고 가. 근데 전갈만 있는 게 아니야. 별게 다 있어. 그런데 굉장히 맛있대, 여러분. 박쥐도 맛있다네. 박쥐도 맛있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야.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짐승들이나 그런 미물들에게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짐승들과 사람은 DNA 구조가 다르잖아요. 전혀 창조의 방법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그런데 짐승과 짐승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짐승에게서부터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물론 과학이 뭐 발달이 안 돼서 몰랐을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 그대로 신종, 새로운 것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은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갖가지의 이름도 없는 질병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전쟁의 공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감정이 메마르는, 제가 두려운 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더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혼탁스러워지고 어두워져 가는데 복음의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교회가 깊은 침묵 속에서 자기들만의, 우리들만의 축제와 잔치로 끝나는 것 같아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시기가 되면 너희는 알라는 거야.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시기,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왔고 예수님과 가까이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더 잘 알고 예전보다는 예수님 뜻대로 더 살려고 하고, 이런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너희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자다가 잠든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리를 젖혀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나를 정갈하게 다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게 살면 잘 못 사는 거예요. 벌이 나비처럼 살면 잘 못 사는 거예요. 벌이 벌처럼 살고 나비가 나비처럼 살면 잘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든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뭐 다른 교회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여러분 다른 교회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교회.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괜히 그 은혜가 안 되는 거 들으면 내 고요함이 흔들리고 내 고요함이 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어느 교회가 요즘 뭐 어쩌다고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뭐 막 그랬다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요 안 듣고 싶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안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안 듣고 싶어요, 장로님. 그 교회는 또 주님이 또 그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는 우리 성직교회만 지금 생각해도 우리 성직교회 식구들만 생각하고 성직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만 고민해도 시간이 모자라. 우리 교회 자다가 깨어서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은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수도 없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접촉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15쪽 21절까지 우리 같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할렐루야. 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뭐 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오직 무엇으로 취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어둠의 일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술 취함의 일을 벗는 거예요. 나를 방종하는 곳에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술 먹는 뭐 술 맛있게 드신 분 계세요? 왜 웃어? 주여. 옛날에는 또 제가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참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요. 주여 그러면은 큰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작은 주님은 예수님이시래.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주여 그러지 말고 소주여 그러래.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술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술 취해서, 저는 술 취한 게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의학세, 우리 아버지는 꼭 의학세 부를 때 그냥 의학세 그래. 꼭 100m 바깥, 200m 바깥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 낮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밤 시간을 그렇게 좋아해.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그렇게 좋아해. 어둠에 일을 벗어 술 취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그냥 방종하고 내 흔들리지 말고 낮에와 같이 여러분 단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버릇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그걸 밤새도록 만져. 곱슬머리여서. 근데 오늘 오기 전에 머리를 못 감고 왔어요. 세수를 하고 다 하는데 머리를 못 감았더니 하필이면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삐친 거예요. 이거를 10분 동안 빗질을 해도 안 가라앉네.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갖다가 막 치고서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 가라앉네. 집에서 나오고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딱 보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머리가 춤을 추네요. 그랬나 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의 모습들은, 겉모습들은 우리가 뭐 단정하게 행하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감춰진 내 영혼, 내 심령의 상태를 여기가 단정해야 돼. 이게 단정하면 우리의 삶이 단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의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뭐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넥타이를 잘 매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빗대어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술 취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방종하고 흔들리지 말고 쓰잘데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어둠의 일을 벗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민수기서 6장 구약성경 민수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나시린을 말해요. 나시린. 민수기 6장 같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나시린입니다. 아멘. 자, 6장 2절. 자,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까지 6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발작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구약 성경 속에서는 나시린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나시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주
나실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아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성별하고 이 몸 안에 우리의 심령을 단정히 신실하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거고 우리가 외로울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슬플 때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가 지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 오늘 나와